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에서 2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에서 21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어이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도 똑같이 해주겠어.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세상은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고 복수에 성공했을 때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오히려 악에게 지는 패배라고 경고하죠. 악에 대해 악으로 대받아쳐서 이긴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처참하게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80년대 미국의 켄터키주에 살던 랜들 맥코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소한 재산 분쟁과 전쟁의 앙금으로 시작된 다른 가문과의 싸움에 닥쳐서 복수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살해당하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신념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상대 가문을 파괴하는데 바쳤죠. 이 랜들은 치밀한 추적과 집요한 공격 끝에 상대 가문의 핵심 인물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원수를 갚고 승리했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 승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복수 끝에 그의 자녀들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정신적 충격으로 무너졌으며 랜들 자신은 증오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을 홀로 살다가 1914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원수를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가정, 평안,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지 못한 겉보기 승리의 허망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 얻은 승리는 결국 승리자마저 파괴하는 또 다른 형태의 패배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넉넉히 이기다의 이 헬라어 발음은 히페르 니코멘. 히페르 니코 하면 이제 승리잖아요. 그 히페르 위에. 그래서 더 높이, 더 크게, 압도적으로 승리하다란 말입니다. 압도적으로. 일반적인 승리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대 맞았는데 5대 때렸다고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 승리가 아니라 5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인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대상이 사람이나 자연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원수와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적은 뭐예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연약한
본성이 연약한 사람을 사탄이 이용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진정한 적은 누굽니까?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잘못 번지수를 찾은 싸움입니다. 진짜 적을 알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때 그 승리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악이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이기는 승리입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매우 독특하죠.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승리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악에 대해서 선으로 반응했을 때 이미 이긴 겁니다. 아멘입니까? 악에 대해서 선으로 반응해서 어떤 결과가 나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 선으로 반응했을 때 이미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양자 관계가 아니라 항상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양자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삼자 관계라 했죠. 늘 내 곁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악에 대하여 선으로 반응할 때 그 모든 결과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러므로 그 시점에서 이미 이긴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울 때 이미 이긴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할 때 이미 뭐요?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떻겠어요? 따뜻하겠어요? 뜨겁겠어요? 원형 탈모가 바로 와버리겠죠. 이게 화재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그 무슨 뜻인가? 그럼 선을 행함으로 원수를 해롭게 하는 것인가? 복수하는 것인가? 그 뜻이 아니죠. 원래 이 말씀은 잠언 25장 말씀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다라는 뜻인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 느낌이 확 옵니다. 표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낯을 뜨겁게 한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더 오죠.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면 내가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아멘. 예,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선으로 이김으로써.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뭐 한 거예요? 이긴 겁니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갚아줄 때 원수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하체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견딜 수 없는 친절로 원수를 감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죠. 원수의 어떤 급소, 명치를 세게 탁 쳐서 굴복시키는 것보다 원수의 양심을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압도적인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죽이는 도적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목자의 승리입니다. 예, 우리의 승리는 도적의 승리가 아니고 뭐요? 목자의 승리. 목자는 죽이면 이깁니까? 목자가 양을 죽이면 이기는 거예요? 목자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양을 살릴 때 이기는 것이죠. 이 악으로 갚는 것은 도둑의 방식으로 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세상의 승리는 쳐서 죽이고 멸망시켜서 정복하고 다 빼앗는 것, 이게 승리지만 목자의 승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본받고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두는 것이 바로 압도적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정의로운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승리에 가장 어울리는 세리머니가 성경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예, 우리의 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원수가 우리를 쳐서 저는 5배 쳐가지고 아주 그냥 코빼기가 딱 이렇게 부러지게 이렇게 했다. 하나님 저의 관을 받으십시오. 제 복수가 성공했습니다. 제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원수를 악으로 쳐서 쓰러뜨리는 것으로는 이와 같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러한 승리를 먼저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결과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식에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식에도 우리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와 상급이 영원한 승리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압도적인 승리인 마지막 이유는 뭐예요? 세월이 지나면 잊히고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우리가 갈망하는 승리자의 관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야 우리의 승리의 관이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압도적인 승리를 늘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준 위대한 챔피언들이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 챔피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거 순위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 챔피언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 원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형들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권력자 중에 권력자가 됐죠. 그럼 이제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죠. 자, 한 명씩 나와 해가지고 이제 먼저 빠따 먼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거울 치료할 수 있겠죠. 너도 감옥 한번 가봐라 하면서 너도 노예 한번 팔려봐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고 돌봐주고 위로했어요. 이 야곱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얼굴 보고 우리 봐줬는데 이제 진짜 이제 우리 혼나나 하면서 막 불안해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해하려 하는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실제로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 요셉은 뭘로 갚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죠. 그래서 요셉은 영원히 썩지 않는 승리자의 관을 쓴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챔피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승리자의 관을 쓰고 천국에서 가면 관 하나씩 꼭 쓰고 다니셔야 돼요. 없는 분은 제가 물어보겠어요. 그때 설교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금메달 이제 요셉. 자, 은메달 누굴까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다윗입니다.
자, 그가 충성을 다해 섬겼던 사울 왕이 배은망덕하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죠. 그 다윗을 이제 잡아러 다니다가 어떤 동굴에 들어갔어요. WC라고 써 있던 동굴이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동굴 위에 WC라고 써 있었어요. 가서 이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거기가 누구 본거지였어요? 다윗의 본거지였어요. 다윗은 죽일 수 있었죠, 사울을? 모든 이 유랑 생활을 피난 다니는 그 생활을 끝낼 수 있었는데 사울을 살려주죠. 예, 죽일 기회를 포기하고 사울을 돌려보내줍니다. 이거 사실 나중에 누가 알게 돼요? 사울이 알게 되고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이 이긴 것은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가 더 큰 승리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의 악을 손으로 이긴 것. 이것이 더 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손으로 악을 이긴 챔피언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섭섭한 사람도 있겠죠. 다 구약 사람들만 챔피언인가? 신약에도 있죠.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인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자기를 죽이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축복을 해주는 가장 큰 선을 행한 선으로 악을 이긴 챔피언, 신약의 챔피언 바로 스데반입니다. 물론 이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챔피언들이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챔피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의 승리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그 모습을 기억했고 나중에 복음의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요셉은 요셉이고 다윗은 다윗이고 스데반은 스데반인지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가 들죠. 그래서 우리에겐 비결이 필요합니다. 비결을 알고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챔피언 되시기를. 옆에 분한테 당신은 챔피언. 시작. 당신은 챔피언. 네, 챔피언. 여러분 옆에 사람이 챔피언 되는 게 되게 행복입니다. 네. 내가 챔피언 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챔피언. 왜냐면 내가 가끔 또 작은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옆에 분한테 실수로. 근데 악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선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챔피언 되는 것보다 여러분 남편 아내가 챔피언 되는 게 더 좋겠죠? 네, 서로 챔피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매우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말은 우리가 서로 원수 되었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행하셨어요? 선을 행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단 말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할 때,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도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본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결정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에 이제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 말했지만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인 줄로 믿습니다. 챔피언 중에 챔피언을 뭐라고 말하죠? 슈퍼 챔피언인가요? 네, 챔피언 중에 챔피언.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악을 당하셨어요. 악한 정죄를 당하시고 악한 침뱉음을 당하시고 악한 주먹질을 당하시고 악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악한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악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선으로 이기셨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 중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승리가 나한테는 안 좋은 경우가 많죠. 이 땅에서는. 그죠? 상대방이 이기면 내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죠. 좋은 경우보다. 근데 이 승리의 챔피언의 승리는 희한하게도 이분이 승리하셔서 내가 산 거예요. 이런 챔피언들이 주변에 둘러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할 때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챔피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악의 창을 겨누고 공격에 들어올 때 이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꾸 악한 공격을 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를 생각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손으로 악을 이기는 챔피언이 돼야지. 챔피언이 돼야지. 그러면 손으로 악을 이길 위대한 비결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답이에요. 자, 세 번째,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큰 원수를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큰 악을 큰 손으로 이기는 것은 버겁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부터 손으로 악을 이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가도 가족들이 큰 악으로 날 칠 때가 별로 없죠? 그죠? 작은 악으로 치잖아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불 꺼버린다거나 이런 그런 거 막 이렇게 작은 악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럴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겨보는 것이죠. 남편이 나한테 심한 말 할 때마다 나는 오히려 뭘로 받아쳐버리는 거예요? 칭찬으로 받아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할 때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안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에서부터 악을 손으로 이기는 연습을 하고 경험을 쌓아야지, 집에서 작은 악에도 화장실 불 끈다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 누가 크게 공격할 때 더 큰 손으로 이게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잘잘한 승리를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이 사울이 보고 깝깝한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 이기려고 가나. 그래서 넌 안 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 예, 여러분 당시에 사자와 곰보다 솔직히 골리앗이 더 세요. 예. 근데 그 작은 승리들의 경험이 지금 다윗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작은 악들에 대해서 손으로 이겼던 여러분의 경험이 되면, 경험이 계속 쌓이고 반복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옷 기억,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죠. 근데 그 이기는이라는 뜻은 다르지만 거룩하게 이기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악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악한 공격이 우리에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 거야.
한 다음 주 정도에 칠 거니까 기도 미리 해놔. 손으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놔. 하고 악인이 우리를 딱 칩니까? 천천히 자, 이 경로를 이렇게 딱 칠 거야. 이렇게 사기를 칠 거야. 이렇게 모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대비를 해놔. 기도해놔. 몇 장 몇 장 읽어놔.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팍 칩니까? 그럼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혈압은 천천히 오릅니까? 혈압이 갑자기 오릅니까? 근데 우리가 습관이 돼 있으면요, 습관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손으로 딱 반응. 집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습관이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돌이 막 이만한 막 와가지고 어디 깨지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까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될까요? 네, 교감 신경이 약간 어느 쪽이 좀 긴장되는 쪽이죠? 갑자기 헷갈리네. 교감 신경 쪽이죠. 그거 외우려면 이제 교감 쌤이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교감 신경에서 막 이렇게 막 격한 반응을 하고 갑자기 막 욕을 하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스데반이 작은 일에서부터 늘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 이기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쌓아가서 이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7년 11월 8일 북아일랜드 애니스켈린의 이 킬렌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전쟁에서 전사한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 행사 준비로 평화롭던 광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북아일랜드 공화국군이 설치한 폭탄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터진 것이죠. 낡은 건물의 벽이 무너져 내렸고 매캐한 먼지와 비명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무너진 잔해 속에 62살의 고든 윌슨과 그의 20살 난 딸 마리가 손을 잡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죽어가는 딸이 고든 윌슨의 손목을 힘껏 움켜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마리는 결국 병원에 옮겨진 지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범한 옷가게 주인이었던 고든 윌슨에게 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죠. 사람들은 딸을 잃은 고든 윌슨의 입에서 피 끓는 복수의 외침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딸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당시 세상의 눈에는 무력한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의 조건 없는 용서가 방송을 타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던 테러단체 IRA는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투쟁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전 세계 여론이 싸늘하게 식자 결국 그들은 민심의 압박에 못 이겨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복의 맹세가 아닌 선한 의지 앞에 악이 무릎을 꿇은 것이죠. 더 나아가 그의 용서는 당시 북아일랜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피해 악순환을 끊어냈습니다. 고든의 발언에 감명을 받은 개신교 무장단체들이 이미 준비했던 보복 계획을 줄줄이 철회하면서 한 사람의 용서가 수천 명의 잠재적 희생자를 살려내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1960년대부터 약 30년 동안 계속되었던 북아일랜드의 처참한 유혈 분쟁, 영어로는 더 트러블즈라고 하는데요. 그 유혈 분쟁이 종식됐어요. 1998년 성금요일 협정, 일명 벨파스트 협정이라는 위대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 협정은 IRA를 포함한 무장 단체들이 무기 포기와 해산을 결단하도록 했고 신교와 구교가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획기적인 틀을 마련하여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협정의 주역들이 고든 윌슨이 보여준 용서의 정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